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만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너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버지 주 나의 기억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신 주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예수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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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나 세상 속에 동화되고 때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고 나의 그릇된 행동과 마음을 정당화하기도 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의 심령이 정화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친밀하게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시고 어둠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용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의 행동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오늘보다 조금 더 발전하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지난주는 100번째 맞는 화수골방 기도회를 통해 노교석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네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루아이스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터전이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 루아이스 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조속히 이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입 제한 조치가 종료되고 대면 예배 재개와 전용 예배 장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긴장과 공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인간의 끝없는 증오와 탐욕으로 인한 폭력과 살상을 멈추게 하시고 온 인류가 국경과 이념을 넘어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온 인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과 대형 산불도 진정되게 하시고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능력과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러한 국난과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발전하며 세계 속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윤용수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서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할렐루야. 서로를 축복하며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무시기 바라고요. 우리 같이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순절 기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2일부터 시작돼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부활절을 전후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기독교 전통에서 사순절로 지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고, 교회적으로는 조금 더 절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가능한 만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더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하게도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심화하셨던 교회인데요. 거기서 영상집과 묵상집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또 묵상집과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 모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 큐티 모임과 수요 여성 모임 이제 대면으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수 골방기도 계속 이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감사하게도 다음 주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 장소에서는 아니고 아마 이제 원래 저희 루아이스 지역에서는 텐트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었는데 텐트 한 곳을 빌려줄 예정이고 이제 미국 교회와 저희 교회가 그거 텐트를 나눠서 함께 예배 드릴 예정이고요. 미국 교회는 아마 오전에 드릴 것이고 저희는 오후 3시 그대로 똑같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면 예배 장소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잘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번 주 이어서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잘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로마서 5장 말씀을 계속 읽으면 우리 안에 소망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까지만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바라며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네, 어떤 것이 가장 기쁩니까? 이제 격리에서 해방된 것이 기쁘십니까? 네. 어떻게 말하면 우리도 영적인 격리에서 해방된 거죠. 마귀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그 격리에서 어쩌면 속박, 도저히 풀 수 없는 속박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의 격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격리 해제된 것, 마귀의 권세에서 놓이게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로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를 했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정말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늘 주님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한다, 자랑한다라는 단어가 이 5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우리 3, 4절 말씀에서도 한 번 더 쓰였는데요. 우리 3,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면 많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인내는 연단을 낳기 때문에 연단은 소망을 낳으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소망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 우리도 환난 당하고 있죠. 우리도 고난 당하고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만한 그런 환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에서 겪는 힘듦과 작은 고난들이 여기에서 표현하는 환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선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몰아치는 듯한 상황을 여기서는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상황 가운데 방송하다가도 옆에 포탄이 터져서 갑자기 지하실로 대피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환난은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경에 처해 있는 상황을 환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그런 핍박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곳에서 복음을 몰래 전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런 환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환난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극심한 박해와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환난은 너무나 극심한 환난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혹독한 환난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를 이루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인내, 이제 참고 견디는 그런 힘인 것이죠. 환난을 겪다 보니까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인내는 또 연단을 이루게 합니다. 연단, 우리를 좀 단련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단련된 성품.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는 것이죠. 성품이 단련돼서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단련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바꿔서 설명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은 왜 인내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환난을 우리로 말하면 작은 고난들을 견디다 보니 우리에게 인내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단은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단련된 성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상황이 닥칠 때마다 화를 내는 자에게 어떻게 그의 성품이 잘 다져질 수 있겠습니까? 잘 참고 인내했을 때 그의 성품이 연단된 성품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품이 잘 연단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계속 닮아갔을 때 소망이 있는 것이지 매일매일 죄 가운데 계속 머문다면 이 성품이 단련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 그런 핍박 같은 환난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계속 인생을 살다 보면 닥쳐오는 고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가장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환난 가운데도 인내를 이룰 수 있다. 인내를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 가운데서도 연단이 된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그마한 고난과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고 소망이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환난의 상황 가운데 로마서 우리가 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환난 가운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얘기할 때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참으며까지 나와 있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네, 힘들 때 우리가 주여라고 주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호흡이 계속 이루어져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쩌면 단절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이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한 번 더 강조한 것이죠. 환난 가운데 무엇에 힘쓰는가? 기도에 힘쓰십시오. 디보션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내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성품이 단련되게 만들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분명히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넘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재료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여러분의 옆을 항상 쫓아다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면에서는 기도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나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없지만 그냥 배를 타고 가듯이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무언가 애써서 하나님 이걸 정말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다가오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그런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미 세상을 다 이겼기에 나한테 맡기면 너 또한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결국에는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낙심시키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다가오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을 평가절하에서 평가를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이 코미디언을 잘못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상황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 닥쳤고 결국엔 전쟁이 다가왔다라고 전쟁 발발했을 그때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사람들이 굉장히 봐봐라 사람을 잘못 뽑아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 나가는 가운데
절대 굴복하지 않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지 또 그리고 의외로 잘 대처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유를 했습니다. 찰리 채플린 같은 코미디언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 젤렌스키를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붙들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와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 붙들고 있는 소망 때문에 그의 수치가 변해서 어쩌면 좋은 평판,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악에게 굴하지 않겠다라는 끝까지 용기를 내는 그 모습에 서방 매체들이 좋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잡은 소망 때문에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계십니까? 이 대통령도 이 소망을 붙잡았기에 악에 지지 않고 악에 굴하지 않는 용기라는 소망을 붙잡았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대통령이 잡고 있는 소망보다 훨씬 더 위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5절을 다시 읽으면요.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성령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자인 거죠. 자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진 자인 거죠. 그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소위 부모들은 실수하고 잘못된 부모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완전히 다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똑같은 삼위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경에서는 다른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이고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기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혼자만 이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인해 뭐라고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선지자들을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과 이혼하듯이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450년간의 침묵을 넘어 그 450년 동안의 그 침묵기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 400년의 세월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침묵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겠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원래 첫째 주인데 저희가 원래 첫째 주에는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는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하면 성찬식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 이 부어졌다라는 표현이 성찬식 때 항상 얘기하는 그 표현에서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그냥 흐르는 표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 pour out하는, 완전히 붓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를 다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이죠. 또 부어졌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성령에 대해서 나올 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푸어아웃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예수께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피가 내 마음 가운데 흐르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사람은 압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한 구석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그냥 그 한 구석에서 어떤 때가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냥 고민하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지금 믿었건
10년, 20년, 30년 믿었건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저 그렇게 정말 이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정도면 좋게요 라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루아이스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UAE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짐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저를 만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에 견딜 줄 모르는 비전이 그 안에서 샘솟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작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들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듯이. 그죠? 우리의 작은 이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고 그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래서 또 한 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7,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일하지 않은 사람, 경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선한 사람은 아주 아기처럼 순진무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확 바치는 그런 어머니 같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과감히 죽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죽는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만약에 차가 아이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생각을 하면 그 아이를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를 갑자기 이렇게 구하게 되는 그리고 아이는 살리고 자기는 죽게 되는 근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이라는 말은 생각 없이 그냥 급한 상황에 아이를 딱 구하는 상황을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간혹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선하지도 않은 그리고 그 위급한 상황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얘기하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파처럼 그냥 한번 구원받고 내가 악한 짓을 해도 끝나 그러니까 난 내가 막 살아도 돼 이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다. 이제 화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죠? 진노 가운데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서 이제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이죠.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또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온전히 구원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이 기뻐한다는 단어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3번이나 쓰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한다. 3절 말씀에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99%만 내가 널 사랑할게. 아니 좀 지났으니까 한 90%, 좀 지났으니까 50%면 됐지 않았니? 이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을 100%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는가? 유기성 목사님의 로마서 그 강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타임즈가 선정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17살에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회심하는 순간에 자기의 친구도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회심한 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린 다음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레스, 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거야. 너도 그럴 거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근데 한 친구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드렸어요. 레스, 너도 그럴 거지? 그런데 그 레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 나는 인생을 좀 더 알고 싶어. 인생을 좀 더 알고 싶었던 레스의 삶과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온전히 바친 자의 모습은 30년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선교사로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레스라는 사람은 30년 동안의 인생을 알아가다가 결국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똑같이 믿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순종한 사람과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좀 더 알아본 자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알아볼 거야. 그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신뢰의 관계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또 다른 것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다급해서 아빠가 아이를 불러서 얘야, 얼른 땅에 바짝 엎드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는 아무 대꾸도 않고 그냥 바닥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나한테 기어와. 그래서 아이가 기어왔어요. 절대 고개 들지 마. 시키는 대로 아빠를 향해서 기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 또 이제 일어나서 뛰어와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서 막 뛰어왔다 그래요. 그리고 아빠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아빠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고 뒤쪽을 보니 자기가 놀고 있던 그 나무 위를 쳐다봤더니 5m가 넘는 무서운 독사가 나뭇가지에서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바닥에 엎드려! 왜요?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상상하기 싫겠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짝 엎드려! 라고 하면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경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옳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그런데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로하이스 온누리 교회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데요. 남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5m가 넘는 독사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이 전쟁의 위협이 전 세계를 휩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께서 아들까지 주신 주님,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것을 내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또 이 예배를 기억해서 우리가 마음 다해 뜻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두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위경이 닥쳤는데도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할 일을 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저희의 믿음도 굳건해지게 역사해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핍박받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의 최혜자 권사님 가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오시길 기도하고요. 네, 우리 또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진순옥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지금 돌아가셔서 한국에 잠깐 방문하러 가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한국에 가신 최혜자 권사님 또 코로나 상황이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요. 또 우리 김민영 집사님 또 김경문 집사님 둘 다 또 가정이 코로나에서 격리 해방됐습니다. 네. 루아이스 땅이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좀 더 풀려서 대면 예배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전에 예배드렸던 장소는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옛날에는 이 동네에서는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텐트 예배 처소 중에서 이제 한 군데를 빌려줄 예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전에 라이프 DX 이제 돈 내고 드라이브스루 검사했던 그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 저 뒤쪽 편에 보면 텐트가 큰 거 말고 작은 텐트가 보르지 텐트라고 하나 있는데 아마 그 텐트에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가 또 텐트를 잘 빌려주고 이미 확정이 됐고요. 네, 그 텐트에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사모함으로 또 대면 예배 나오셔서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